홍수 후에 셈은 100년을 지나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더라.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더라. 이는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때였더라.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더라.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었더라. 이것이 데라의 족본이라.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더라. 우르는 큰 성읍이요 번화한 곳이었더라. 그곳의 성벽은 높고 견고하였으며 성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더라. 성벽 위에는 보초들이 서 있었고 밤낮으로 성을 지켰더라. 거리마다 상인들이 외쳤고 장터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더라. 곡식과 과일, 직물과 도자기, 향료와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더라.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상인도 있었고 애굽에서 온 장사꾼도 있었더라. 인도에서 온 향신료 장수도 있었고 바다 건너에서 온 진주 상인도 있었더라. 사람들은 은과 금을 주고받으며 거래하였고 문서에 인장을 찍어 계약을 맺었더라. 그곳의 거리는 넓고 반듯하였더라. 벽돌로 포장된 길을 따라 수레들이 오갔고 당나귀들이 짐을 실어 날랐더라. 길가에는 여관들이 있었고 음식점들이 있었으며 대장간과 도공의 작업장들이 있었더라. 저녁이 되면 등불들이 켜졌고 밤늦도록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렸더라. 그곳에는 거대한 지구라트, 곧 계단식 신전이 있었더라. 신전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멀리서도 보였더라. 7층으로 이루어진 신전이었는데 각 층마다 색깔이 달랐더라. 맨 아래층은 검은색이었고 그 위는 흰색, 그 위는 붉은색, 그렇게 7색깔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더라. 그 꼭대기에는 달의 신 난나를 위한 제단이 있었더라. 제사장들이 하얀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백성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렸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신전으로 올라갔더라. 양과 염소, 비둘기와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바쳤더라. 신전 주변에는 여러 작은 신당들이 있었더라.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를 섬기는 곳, 전쟁의 신 니누르타를 섬기는 곳, 지혜의 신 엔키를 섬기는 곳, 치유의 신 닌카락을 섬기는 곳들이었더라.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 신당 저 신당을 찾아다녔더라. 아이를 원하면 풍요의 여신 앞에, 병이 나면 치유의 신 앞에, 전쟁에 나가면 전쟁의 신 앞에 나아갔더라. 데라의 집안도 그곳에서 대대로 살며 그 성읍의 풍습을 따랐더라. 그들도 우상을 섬겼더라. 작은 신상들을 집안에 모셔두고 아침 저녁으로 절하며 빌었더라. 데라는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는 전승도 있더라. 점토를 빚어 신의 형상을 만들고 가마에 구워서 팔았더라.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았으며 어떤 것은 정교하고 어떤 것은 단순하였더라. 부자들은 큰 신상을 사갔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은 신상을 샀더라. 아브람도 그렇게 자랐더라. 그는 어려서부터 우상 앞에 절하는 법을 배웠고 제사 드리는 법을 익혔더라. 그는 똑똑한 아이였더라. 그를 빨리 익혔고 수를 계산하는 법도 배웠더라.
그는 아버지를 도와 신상을 만들기도 하였더라. 점토를 반죽하고 형틀에 넣고 조심스럽게 모양을 다듬었더라.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의문이 있었더라. 어느 날 어린 아브람이 아버지에게 물었더라. 아버지, 이 신상들이 정말 신인가요? 오데라가 대답하되 그렇다.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신들이시니라. 그런데 아버지,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만든 것을 어찌 신이라 부를 수 있나요? 만든 사람이 피조물보다 크지 않나요? 데라가 잠시 당황하였으나 곧 대답하되 아이야.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저 형상일 뿐이다. 진짜 신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는 단지 그분들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것이니라. 그러나 아브람은 납득하지 못하였더라. 형상 안에 신이 거한다면 그 신은 형상보다 작은 것인가? 진짜 신이라면 어찌 사람이 만든 작은 형상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는가? 진짜 신이라면 집이 필요하신가?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이 아닌가? 또 어느 날 아브람이 신전 앞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울며 기도하고 있었더라. 신이시여, 제 아들을 살려주소서. 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녀는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눈물로 빌었더라. 그러나 신상은 아무 대답이 없었더라. 아브람이 그것을 보고 생각하였더라. 진짜 신이라면 저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으실 텐데, 진짜 신이라면 저 아이를 고치실 텐데, 저 신상들은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아브람은 밤마다 별을 보았더라. 우르의 밤하늘은 맑았고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더라. 어떤 별은 밝았고 어떤 별은 희미하였더라. 어떤 별은 무리를 이루었고 어떤 별은 홀로 빛났더라. 어떤 별은 붉게 빛났고 어떤 별은 희게 빛났으며 어떤 별은 푸르게 빛났더라. 저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 저것들을 누가 다스리는가? 저 별들이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저것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신가? 그러한 질문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더라. 그는 달도 관찰하였더라.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았더라. 초승달이 되었다가 보름달이 되고 다시 금음달이 되는 것을 보았더라. 사람들은 달을 신이라 하는데 달이 정말 신이라면 왜 스스로 차고 기울까? 진정한 신이라면 변하지 않으실 텐데. 누군가 달을 다스리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닐까? 해도 마찬가지였더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을 보며 아브람은 생각하였더라. 해가 정말 신이라면 왜 매일 같은 길을 가는가? 왜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가? 누군가 해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계신 것은 아닐까? 해보다 더 크신 분, 해를 만드신 분이 계신 것은 아닐까? 세월이 흘러 아브람은 청년이 되었더라. 그는 건강하고 총명한 청년이었으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허전함이 있었더라. 진짜 신은 어디 계실까? 이 우상들 말고 진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아브람은 사레와 결혼하였더라.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그녀의 얼굴은 달처럼 고왔고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더라. 그녀의 피부는 우유처럼 희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밤처럼 검었더라.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하였고 그녀의 말씨는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웃음소리는 종소리처럼 맑았더라. 우르의 많은 청년들이 그녀를 흠모하였더라. 부자 상인의 아들도 그녀를 원했고
고간의 아들도 그녀를 탐냈더라. 그러나 그녀는 아브람을 택하였더라. 아브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더라. 그의 눈빛에는 깊이가 있었고 그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으며 그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있었더라. 결혼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더라. 잔치가 벌어졌고 음악이 울렸으며 사람들이 춤을 추었더라. 아브람과 사레는 손을 잡고 서약을 하였더라. 나는 당신과 함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리이다. 결혼 첫날 밤 아브람이 사레에게 말하되 당신은 나에게 큰 복입니다. 하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사레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되 저야말로 당신 같은 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의 눈은 더 멀리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은 더 깊은 것을 찾는 것 같아요. 아브람이 놀라며 물었더라. 당신도 그것을 느꼈습니까? 네, 당신이 우상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소? 당신이 신전에 갈 때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당신은 형식적으로만 절할 뿐,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것이 보여요. 아브람이 사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되 당신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요. 맞소. 나는 우상들을 믿지 않소. 나는 진짜 신을 찾고 있소. 그들은 행복하였더라. 아브람은 부지런히 일하였고 사레는 집안을 잘 돌보았더라. 그들은 서로를 아꼈고 존중하였으며 깊이 사랑하였더라. 그러나 한 가지 슬픔이 있었으니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첫 해가 지났으되 아이가 생기지 않았더라. 둘째 해도 지났으되 여전히 아이가 없었더라. 셋째 해, 넷째 해, 다섯째 해가 지나도 마찬가지였더라. 사레의 얼굴에 근심이 깃들었더라. 그녀는 날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하였더라.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나는 다른 여자들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그 시대의 큰 슬픔이요.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더라. 이웃 여인들이 아이를 안고 지나갈 때마다 사레는 가슴이 아팠더라.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더라. 저 여자 봐.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 뭔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닐까. 남편이 불쌍해. 사레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더라. 집으로 돌아와서는 혼자 울었더라. 하나님, 저에게 왜 아이를 주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밤마다 울며 기도하였더라. 아브람도 괴로웠더라. 그는 아내를 위로하였으되 자신도 슬펐더라. 당신 잘못이 아니오. 이것은 당신 탓이 아니오.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오. 하나님이요. 어느 하나님 말씀이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하나님 말이오. 세월이 흘러도 사레의 태가 열리지 않았더라. 세월이 많이 흘러 40년이 지났더라. 사레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아이를 가질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더라. 아브람과 사레는 날마다 우상들 앞에 빌었더라.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 앞에 제물을 바쳤고 출산의 신 니누르삭 앞에 무릎 꿇었더라. 가장 비싼 제물을 바쳤고 가장 좋은 향을 피웠으며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였더라.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었더라. 우상들은 말이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으며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였더라. 그저 거기 서 있을 뿐이었더라.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입도 열지 못하였으며 손도 내밀지 못하였더라. 아브람의 마음속 의심이 더욱 커졌더라. 이것들이 정말 신이라면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것들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이것들은 신이 아니구나. 이것들은 그저 돌과 나무에 불과하구나. 아브람의 동생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와 롯을 낳았더라. 하란은 착한 사람이었더라. 그는 형 아브람을 존경하였고 아버지 데라를 섬겼으며 이웃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는 온화한 성품이었고 다투는 일이 없었으며 항상 남을 배려하였더라. 그러나 하란은 일찍 죽었으니 아직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을 때였더라.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더라. 어느 날 아침 하란이 열이 나기 시작하였더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더라. 감기려니 하고 생각하였더라. 그러나 열이 점점 높아졌더라. 하란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몸을 떨었으며 땀을 흘렸더라. 의원들이 와서 진찰하였으되 병명을 알 수 없었더라. 이상한 병입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 봅니다. 그들은 약초를 다려주고 침을 놓았으되 효과가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와서 주문을 외웠더라. 그들은 향을 피우고 주술을 부렸으며 악령을 쫓는다며 이상한 의식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하란은 차도가 없었더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더라. 때라는 모든 신들 앞에 제물을 바쳤더라. 가장 좋은 양을 잡았고 가장 비싼 향을 샀으며 금과 은을 신전에 바쳤더라. 제발 내 동생을 살려주소서. 내가 무엇이든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신상들은 침묵할 뿐이었더라. 나흘째 되는 날 하란이 아브람을 불렀더라. 목소리가 가늘고 약했더라. 형님, 응. 나 여기 있다. 형님, 저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나을 것이다. 곧 나을 것이다. 아닙니다, 형님. 저는 압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란이 기침을 하였더라.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왔더라. 형님, 제 아들 롯을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그 아이를 형님의 아들처럼 돌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아브람이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되 눈물이 흘러내렸더라. 끌어마. 내가 롯을 내 아들처럼 키우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아이를 잘 돌보겠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하란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하되 감사합니다, 형님. 형님은 항상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더라. 숨이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멈추었더라. 하란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더라. 온 집안이 슬퍼하였더라. 통곡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더라. 데라는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더라. 아브람은 밤새 울었더라. 사례도 울었고 온 식구가 울었더라. 롯은 어린아이였는데 아버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를 찾았더라. 아빠 어디 갔어요? 아빠 언제 와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더라. 장례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더라. 그들은 하란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였고 향료를 발랐으며 좋은 옷을 입혔더라. 무덤을 파고 시신을 안장하였으며 제사를 드렸더라. 아브람이 그를 자식처럼 거두어 키웠더라.
아브람은 동생과의 약속을 지켰더라. 그는 롯을 친아들처럼 사랑하였더라.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일을 가르치고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더라. 롯아,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롯아,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롯아, 남을 배려하라. 이기적이지 마라. 아브람은 롯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려 애썼더라. 롯도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따랐더라. 그는 아브람을 존경하였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으며 그를 본받으려 하였더라. 삼촌은 다른 어른들과 달라요. 롯이 어느 날 말하였더라. 무엇이 다르냐? 삼촌은 더 친절하고 더 지혜롭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사례도 롯을 친자식처럼 돌보았더라.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었기에 롯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더라. 그녀는 롯의 옷을 만들어주고 음식을 준비해주고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라. 아빠는 어디 갔어요? 롯이 물었더라. 사례가 롯을 안으며 말하되 내 아빠는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하늘나라요. 그게 어디예요? 아주 좋은 곳이란다. 거기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곳이야. 저도 갈 수 있어요? 언젠가는 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여기서 우리랑 함께 있어야 해. 롯이 사례의 품에 안겨 울었고 사례도 함께 울었더라. 세월이 흘렀더라. 아브람은 이제 중년이 되었더라. 그의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섞이기 시작하였고 그의 얼굴에 주름이 생겼더라. 그러나 그의 마음속 갈증은 여전하였더라.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느 날 아브람이 들판에 나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더라.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더라. 멀리서 양떼가 우리로 돌아가고 있었고 새들이 둥지로 날아가고 있었더라.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더라. 갑자기 빛이 나타났더라. 그것은 햇빛도 아니요, 달빛도 아니요, 별빛도 아니었더라. 불빛도 아니요, 번갯불도 아니었더라.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빛이었더라. 너무 밝았으되 눈이 부시지 않았고 너무 강렬하였으되 두렵지 않았더라. 오히려 그 빛은 따뜻하였고 평안하였으며 동시에 압도적이었더라. 그 빛은 모든 것을 비추었되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고 모든 것을 감싸되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더라. 아브람은 그 빛 앞에서 움직일 수 없었더라. 다리에 힘이 풀렸고 온몸이 떨렸더라.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렸더라. 아브라마, 그 음성은 천둥처럼 크지도 않고 속삭임처럼 작지도 않았으되 아브람의 온 존재를 흔드는 음성이었더라. 그 음성은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것 같았더라. 영혼으로 들리는 것 같았더라. 그 음성 속에는 권세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으며 진실이 있었더라. 아브람이 땅에 엎드려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더라. 두려움과 경외심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낼 내 하나님이니라. 아브람이 떨며 물었더라. 주께서 누구시니까? 주의 종이 어찌 주를 알 수 있나이까? 어찌 주께서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나타나셨나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히 있을 자니라. 나는 하늘과 땅을 지은 자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자니라. 나는 빛이 있으라 명령한 자요.
바다와 육지를 나눈 자니라. 나는 생명을 창조한 자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니라. 아브람이 더욱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의 얼굴을 땅에 대었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더라. 이분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되 나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자요. 내 조상 노아를 구원한 자니라. 나는 바벨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은 자요. 의인을 기억하는 자니라. 나는 내 조상 셈을 축복한 자요. 내 아버지 데라를 지켜온 자니라. 나는 내가 어려서부터 진리를 찾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우상들 앞에서 의문을 품는 것을 보았고, 내가 밤마다 별을 보며 나를 찾는 것을 알았느니라.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보았고, 내가 동생 하란의 아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람이 놀라며 고개를 들었더라. 주께서 저를 보고 계셨나이까? 주께서 저를 아시나이까? 그렇다, 아브람아. 나는 내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말과 내 행실을 다 아느니라. 아브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더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아브람아, 이제 내가 너를 부르노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그 땅이 어디에 있나이까?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가야 할 때에 가고 머물러야 할 때에 머물며 내 음성을 들으면 순종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람이 물었더라. 주여, 어찌 저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나이까? 제게는 자식이 없나이다. 아브람아, 나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내게 자식이 없다 하였으나 내가 내게 자식을 주리라. 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내가 그의 태를 열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 후손이 이 땅을 얻을 것이요 내 자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올 것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빛이 점점 희미해졌더라. 그러나 그 따뜻함은 남아 있었더라. 아브람의 마음속에 그 빛이, 그 음성이, 그 약속이 새겨졌더라. 아브람은 그 자리에 한참을 엎드려 있었더라. 일어날 힘이 없었더라. 아니, 일어나고 싶지 않았더라. 이 거룩한 순간을, 이 경험을 붙들고 싶었더라. 얼마나 지났을까? 하늘에 별들이 떠올랐더라. 아브람이 고개를 들어 별들을 보았더라. 이제 그 별들이 다르게 보였더라. 예전에는 그저 신비로운 빛들이었으되 이제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저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아브람의 마음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했더라. 동시에 이상한 확신이 그를 채웠더라.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더라. 이분이 진짜 신이시구나. 이분이 내가 찾던 그분이시구나. 우상들은 다 헛것이었구나.
이제야 알겠도다. 진짜 신을 만났도다. 아브람이 천천히 일어났더라. 그의 다리가 여전히 떨렸으되 이제는 힘이 생겼더라. 결단의 힘, 순종의 힘이 생겼더라. 그가 우르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였더라. 집으로 가면서 그는 계속 생각하였더라. 떠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순종해야 한다. 아브람이 집으로 돌아왔더라. 밤이 깊었는데 사레가 아직 깨어 있었더라.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걱정했잖아요. 그녀가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더라. 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더라. 뭔가 다른 것이 있었더라. 여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브람이 사레의 손을 잡고 앉으며 말하되 여보, 우리가 떠나야 하오. 사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더라. 어디로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야 하오. 하나님이요. 어느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슈타르 여신이세요? 난나 신이세요? 아니오. 그 우상들이 아니오. 진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말이오. 아브람이 그날의 일을 자세히 설명하였더라. 빛이 나타난 것, 음성을 들은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더라. 사레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더라. 여보, 정말이에요? 꿈을 꾼 것은 아니에요. 꿈이 아니오. 너무나 생생하였소. 지금도 그 빛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소. 사레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더라.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더라. 전에 없던 확신과 결단이 그 눈에 있었더라. 전에 없던 기쁨과 평안이 그 얼굴에 있었더라. 무언가 정말로 일어난 것이 분명하였더라. 당신을 믿어요. 사레가 조용히 말하였더라. 정말이요. 네. 당신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우상들을 믿지 않았어요. 당신도요? 네, 저도 늘 의문이 있었어요. 저 신상들이 정말 신일까? 우리 기도를 정말 들을까? 하지만 다른 신이 있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여보, 정말 다른 신이 계신가요? 계시오. 오늘 내가 만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시오.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오. 사레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더라.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자식을 주실까요? 아브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되 주실 것이오. 그분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 그렇다면 떠나요. 사레가 결연하게 말하였더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요? 네, 당신이 가신다면 저도 따르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안전할 거예요. 아브람이 아내를 꼭 안았더라. 고맙소. 여보, 당신이 함께 해주어서 정말 고맙소. 사레도 남편을 안으며 말하되 우리 함께 가요. 어디든지. 그날 밤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더라. 떠난다는 것, 우르를 떠난다는 것,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확고하였더라. 다음 날 아침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찾아갔더라. 데라는 작업장에서 신상을 만들고 있었더라. 점토를 빚어 형상을 만들고 조각칼로 세부를 다듬고 있었더라. 아버지, 아브람이 조심스럽게 불렀더라. 왔느냐?
무슨 일이냐? 데라가 손을 멈추지 않고 물었더라. 아버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의 진지한 목소리에 데라가 고개를 들었더라. 그래, 말해보아라. 아버지, 저희가 이곳을 떠나려 합니다. 데라의 손이 멈췄더라. 그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더라. 무슨 소리냐? 갑자기 어디로 간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 집에 모신 신들 말이냐? 데라가 작업대를 가리키며 물었더라. 아닙니다, 아버지. 그 우상들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단호하게 말하였더라. 진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데라가 놀라며 일어섰더라. 내가 미쳤느냐? 무슨 환상을 본 것이냐? 환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빛을 보았습니다. 여기 우르를 버리고 어딜 간다는 것이냐? 데라가 화를 내며 말하였더라. 우리는 대대로 여기서 살아왔느니라. 이곳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곳이니라. 너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좋은 집이 있으며 좋은 이웃들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 제가 어려서부터 늘 의문이 있었던 것을 아버지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람이 차분하게 말하였더라.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이 신상들이 정말 신인가? 아버지께서 손수 만드신 이것들이 어떻게 신일 수 있는가? 데라가 할 말을 잃었더라. 아브람이 계속하였더라. 아버지,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저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라는 며칠 동안 아들과 논쟁하였더라. 내가 정말 가야겠다면 적어도 1년 후에 가거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가거라. 사레와 롯은 여기 두고.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데라가 한숨을 쉬었더라. 그는 아들의 눈빛을 보았더라. 그 눈에는 전에 없던 확신이 있었더라. 마침내 데라가 말하되 알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하였더라. 나도 함께 가겠다. 아버지께서도 가시겠다고요. 아브람이 놀라며 물었더라. 그렇다. 내가 어찌 아들을 혼자 보낼 수 있겠느냐?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나도 함께 가마. 하지만 아버지, 여행이 힘드실 텐데. 내가 아직 늙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보고 싶구나. 아브람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더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라도 아들의 손을 꼭 잡았더라. 내가 내 아들이니라. 어디든 함께 가마. 이렇게 해서 데라와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아브람의 조카 롯이 함께 떠날 준비를 하였더라. 그들은 가진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더라. 집을 팔아야 했고 재산을 모아야 했으며 무엇을 가져갈지 결정해야 했더라. 아브람이 집을 내놓으니 사람들이 몰려왔더라. 얼마에 파시오? 왜 파는 것이요? 어디 가시오? 질문이 쏟아졌더라. 아브람은 정직하게 대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였더라. 무슨 하나님?
어느 신을 말하는 것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누구시요? 우리가 섬기는 신들 중에 그런 이름은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더라. 아브람이 미쳤구나. 귀신에 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좋은 우르를 버리고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그러나 아브람은 개의치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하였더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더라. 집이 팔렸고 그들은 가축을 모았더라. 양과 소, 나귀와 낙타를 샀더라. 종들도 데려가기로 하였더라. 어떤 종들은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하였고 어떤 종들은 우르에 남기를 원하였더라. 아브람은 억지로 데려가지 않았더라. 원하는 자만 따라오라. 나는 아무도 강제하지 않겠다. 결국 15명의 종들이 함께 가기로 하였더라. 그들은 아브람을 좋은 주인으로 여겼고 그를 신뢰하였더라. 사례도 여종 둘을 데려가기로 하였더라. 그 중 하나가 애굽 사람 하갈이었더라. 짐을 꾸렸더라. 옷가지와 침구, 그릇과 도구들, 양식과 물을 준비하였더라. 천막을 샀고 밧줄을 샀으며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구하였더라. 준비하는 데에만 몇 달이 걸렸더라.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더라. 이른 아침 동이 트기 전이었더라. 일행이 성문 앞에 모였더라. 데라와 아브람과 사레와 롯 그리고 종들과 가축들이었더라. 나귀와 낙타에 짐을 실었고 양떼와 소떼를 몰았더라. 우르 사람들이 그들을 배웅하러 나왔더라.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였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비웃었더라. 정말 가는구나. 무사히 가시오.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오시오. 아브람이 우르 성문을 돌아보았더라.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더라. 그의 모든 기억이 담긴 곳이었더라. 거기 높이 솟은 지구라트가 보였고 익숙한 거리들이 보였으며 추억이 가득한 집들이 보였더라. 잠시 망설임이 일었더라. 정말 떠나는 것이 맞는가? 여기 남으면 안 되는가?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렸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것이면 충분하였더라. 그들은 우르를 떠났더라. 아브람 일행이 우르를 떠나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는 긴 여정이었더라. 하루에 10여 리를 걸었고 때로는 20리를 걸었더라. 날이 저물면 천막을 치고 쉬었고 아침이 되면 다시 길을 떠났더라. 길은 험하였더라.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았고 모래바람이 불어왔더라. 발에 물집이 생겼고 입술이 타들어갔더라. 가축들도 지쳐갔고 사람들도 힘들어하였더라. 그러나 아브람은 포기하지 않았더라. 조금만 더 가면 물이 있을 것이오. 조금만 더 참으시오. 그는 사람들을 격려하였더라. 때라는 나이가 많아 더욱 힘들어하였더라. 낙타 등에 타고 가면서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하였더라.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브람이 걱정스럽게 물었더라. 괜찮다, 아들아.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느니라. 데라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하였더라. 롯은 어렸기에 여행이 신기하였더라. 삼촌, 저기 봐요. 새가 날아가요. 삼촌, 저 산은 왜 저렇게 높아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였고 아브람은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었더라. 사례는 여자 몸으로 험한 여행을 견뎌내었더라.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왔더라. 여종들을 챙기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더라. 밤이 되면 하늘에 별들이 가득하였더라.
아브람은 그 별들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어느 날은 비가 내렸더라. 천막이 젖었고 짐이 젖었으며 사람들이 추위에 떨었더라. 또 어느 날은 강을 건너야 하였더라. 물살이 세서 위험하였으되 아브람이 앞장서서 건넜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랐더라. 길에서 도적들을 만나기도 하였더라. 그들이 아브람 일행을 보고 눈독을 들였더라. 저들은 부자 같은데 털어볼까? 그러나 아브람의 종들이 무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물러섰더라.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더라.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더라. 마침내 먼 곳에 큰 성읍이 보였더라. 하란이었더라. 하란도 큰 성읍이었더라. 우르만큼은 아니었으되 번화한 곳이었더라. 그곳에도 신전이 있었고 시장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더라. 아브람 일행이 성문으로 들어갔더라. 어디서 오셨소? 성문지기가 물었더라. 우르에서 왔소. 우르에서? 그 먼 곳에서 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소. 그들은 성읍 밖에 천막을 쳤더라. 잠시 쉬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데라가 말하되 아들아,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겠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늙었다. 몸도 아프고 힘도 없. 나는 여기서 머물고 싶구나. 아브람이 당황하였더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아직 더 가야 합니다. 너는 가거라. 아들아, 나는 여기 남겠다. 데라가 고집을 부렸더라. 아브람은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였으되 데라는 완강하였더라. 내가 가거라. 롯과 사레도 데리고 가거라. 나만 여기 두고. 아브람은 고민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늙은 아버지를 모셔야 하는가. 그는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어찌해야 하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더라. 아브람은 결국 머물기로 하였더라.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시면 그때 떠나자. 조금만 기다리자. 그들은 하란에 정착하였더라. 천막 대신 집을 구하였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지었으며 가축을 길렀더라. 시간이 흘렀더라.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으며 3년이 지났더라. 아브람은 하란에서 번영하였더라. 그는 부지런하였고 정직하였으며 지혜로웠더라.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였고 그와 거래하기를 원하였더라. 그의 재산이 늘어났더라. 양떼가 많아졌고 소떼가 늘었으며 종들도 많아졌더라. 그러나 아브람의 마음은 편치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왜 여기 머물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양심이 그를 괴롭혔더라. 그러나 낮이 되면 아버지를 보았고 차마 떠나지 못하였더라. 아버지가 좀 더 건강해지시면 조금만 더 기다리자.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더라. 롯은 청년이 되었더라. 그는 건강하고 활기찼으며 아브람을 도와 일하였더라. 사레는 나이가 들어갔더라. 그녀의 머리에도 흰 머리가 늘어갔고 얼굴의 주름도 깊어졌더라. 데라는 점점 쇠약해졌더라.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였더라. 아브람이 그를 극진히 봉양하였더라. 음식을 떠먹여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밤새 곁을 지켰더라. 어느 날 데라가 아브람을 불렀더라.
그의 목소리가 매우 약하였더라. 아들아, 네. 아버지, 나는 이제 곧 죽을 것 같구나.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내가 안다. 내 시간이 다 되었구나. 데라가 아들의 손을 잡았더라. 그의 손이 차갑고 떨렸더라. 아들아, 용서해다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를 붙잡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려 했는데, 내가 너를 여기 묶어두었구나. 아브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더라.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다. 나는 두려웠느니라. 두려우셨다고요. 그렇다. 우르를 떠날 때 나는 두려웠느니라. 내가 본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우리가 정말 새 땅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두려웠느니라. 그래서 여기 하란에 오자마자 나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느니라. 사실은 갈 수 있었느니라. 몸이 아픈 것은 핑계였느니라. 나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니라. 데라가 기침을 하였더라. 아브람이 물을 떠다 드렸더라. 데라가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하였더라. 아들아, 이제 가거라. 나는 여기까지다.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거라. 내가 본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니라. 나도 이제 안다. 우상들은 다 헛것이었느니라. 진짜 하나님은 내가 만난 그분이시니라. 아들아, 가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거라. 큰 민족이 되어라. 복을 받아라. 그리고 나를 잊지 말아다오. 아버지, 아브람이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더라. 데라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을 안았더라. 사랑한다, 아들아. 너는 좋은 아들이었느니라. 그리고 데라는 숨을 거두었더라. 그의 나이 205세였더라. 아브람이 통곡하였더라. 사레도 울었고 롯도 울었으며 모든 식구들이 울었더라. 장례를 치렀더라. 하란 사람들이 모여들었더라. 그들은 데라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였더라. 좋은 분이셨어. 친절하고 온화하셨지. 그들은 조의를 표하였더라. 무덤을 파고 시신을 안장하였더라. 아브람이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였더라. 아버지. 편히 쉬소서.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7일 동안 애도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아브람을 붙잡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마지막 말씀으로 가라고 하셨더라.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더라. 어느 날 밤 아브람이 혼자 밖에 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였더라. 갑자기 하늘이 밝아졌더라.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더라. 아브라마, 그 익숙한 음성이었더라. 아브람이 즉시 땅에 엎드렸더라. 여기 있나이다, 주여. 일어나라. 아브람이 일어나 고개를 들었더라. 빛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보았더라. 그 빛은 우르에서 보았던 것과 같았으되 더욱 강렬하였더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전과 똑같은 말씀이었더라. 아브람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더라.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순종하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여기 머물렀나이다. 내가 안다. 아브라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였고 아버지를 버릴 수 없었던 것을 안다. 그러나 이제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느니라. 이제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브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가겠나이다. 주여. 이번에는 순종하겠나이다. 주께서 명하신 곳으로 가겠나이다. 빛이 사라졌더라. 그러나 아브람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하였더라. 더 이상 의심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더라. 이번에는 정말로 간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간다. 가나안을 향하여. 다음 날 아브람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더라. 우리가 떠난다. 사레가 놀라며 물었더라.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간다. 드디어 가는군요. 사레가 미소 지었더라. 그녀는 이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롯도 말하였더라.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삼촌. 그래. 함께 가자. 그들은 다시 짐을 꾸렸더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정리하였더라. 집을 팔고 땅을 팔고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하였더라. 가축들을 모았고 종들을 불렀더라. 이제 종들이 더 많아졌더라. 하란에서 산 종들과 태어난 종들까지 수십 명이 되었더라. 양떼도 많아졌고 소떼도 많아졌으며 나귀와 낙타도 많아졌더라. 떠나는 날 하란 사람들이 배웅하러 나왔더라. 어디로 가시오? 남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이요? 거기는 위험한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아브람이 대답하였더라. 사람들이 고개를 가로저었더라.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군. 우르에서도 그러더니 여기서도 그러시는구나. 그러나 아브람은 개의치 않았더라.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이었더라. 아브람이 75세였더라. 그때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아브람은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더라. 큰 행렬이었더라. 사람만 수십 명이요 가축은 수백 마리였더라.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이번에는 목적지가 분명하였더라. 가나안이었더라.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더라. 여정은 험하였으되 아브람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였더라. 드디어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간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는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밤마다 별을 보며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인도하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 같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것 같았더라.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더라.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마침내 어느 날 앞에 푸른 땅이 보이기 시작하였더라. 지금까지 본 사막과는 다른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땅이었더라. 저기가 가나안입니다. 한 종이 말하였더라. 그는 이 지역을 아는 사람이었더라. 저기서부터가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람의 가슴이 뛰었더라.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드디어 왔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땅은 아름다웠더라. 우르나 하란과는 다른 아름다움이었더라. 푸른 언덕이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흘렀으며 큰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었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더라. 그곳에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있었더라.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나무였더라. 그 나무 아래는 시원하였고 평화로웠더라.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그들은 아브람 일행을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라. 저들은 누구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우리 땅에 무슨 일로 온 것일까? 아브람이 그곳에 천막을 치고 쉬고 있을 때 갑자기 빛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람이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더라. 이들이 사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돌을 모아 쌓아 올렸더라. 그리고 제물을 준비하였더라. 가장 좋은 양을 골라 잡았고 곡식을 준비하였으며 포도주를 부었더라. 불을 붙이니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더라. 아브람이 기도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제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멀리서 그것을 보았더라.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거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누구에게 드리는 것일까? 그들은 수군거렸으되 가까이 오지는 않았더라. 아브람이 거기서 며칠을 머물렀더라. 그리고 다시 이동하였더라. 그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도 좋은 곳이었더라.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하란에서 부르신 분이십니다. 주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를 큰 민족으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제 자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브람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한 것이었더라. 비록 아직 자신의 땅은 아니었으되 언젠가는 자손들의 땅이 될 것이었더라. 그러나 문제가 생겼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비가 오지 않았고 곡식이 자라지 않았으며 풀이 말라갔더라. 가축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였고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더라. 아브람이 고민하였더라.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왜 기근이 드는가? 그는 기도하였으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더라.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더라. 가축들이 마르기 시작하였고 사람들이 배고파하였더라. 종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였더라.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란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브람이 결단을 내렸더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이요? 그렇다. 애굽은 나일 강이 있어. 기근이 없다고 들었다. 거기 가서 잠시 머물다가 기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자.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더라. 아브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더라. 그는 두려웠던 것이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 심한 기근이라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다시 긴 여정이 시작되었더라.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갔더라. 사막을 지나 애굽 경계에 이르렀더라.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브람이 문득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 애굽은 큰 나라였고 바로는 강력한 왕이었더라. 만약 그들이 사례를 탐내면 어찌하나? 사례는 너무 아름답다. 그들이 그녀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찌하나?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보라, 나는 그대가 아름다운 여인인 줄 아노니 사레가 의아해하며 물었더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보면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레가 놀랐더라. 청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브람이 간청하였더라.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되게 하라. 사레가 망설였더라. 이것은 거짓말이었더라. 비록 사레가 아브람의 이복 누이이기는 하였으되 지금은 그의 아내였더라. 온전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 여보, 정말 그래야 하나요? 부탁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요. 사레가 한숨을 쉬었더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더라. 애굽은 정말로 놀라운 곳이었더라. 거대한 피라미드들이 하늘을 찔렀고 나일 강이 유유히 흘렀으며 곳곳에 신전들이 화려하게 서 있었더라.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 사레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더라. 그녀는 70세가 넘었으되 여전히 아름다웠더라. 그녀의 피부는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은 맑았으며 그녀의 자태는 우아하였더라.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았더라. 그들이 놀라며 서로 말하였더라. 저 여인을 보았소. 참으로 아름답군. 바로께 아뢰어야겠소. 그들이 바로 앞에서 사레를 칭찬하니 바로가 흥미를 보였더라. 그 여인을 데려오라. 신하들이 아브람에게 물었더라. 저 여인은 누구시오? 아브람이 두려움에 떨며 대답하였더라. 제 누이입니다. 누이시라고요? 결혼은 하셨소? 아니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람이 거짓말을 하였더라. 신하들이 사레를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더라. 사레가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안 됩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더라. 그녀는 아브람을 돌아보았더라. 아브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라. 여보, 왜 그러세요?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세요? 사레의 마음이 아팠더라.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더라. 남편도 두려우신 거야.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바로가 사레를 보고 감탄하였더라.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가 사레를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 하였더라.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더라. 바로가 사레 때문에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람은 갑자기 부자가 되었더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더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아내를 팔아넘긴 것인가? 재물을 얻기 위해 아내를 희생시킨 것인가? 그는 밤마다 괴로워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개입하셨더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갑자기 바로가 병들었더라. 고열이 나고 온몸에 종기가 생겼으며 고통스러워하였더라. 바로만이 아니었더라. 그의 집안 식구들도 모두 병들었더라. 왕자들과 공주들, 신하들과 종들까지 모두가 같은 병에 걸렸더라. 궁전이 아수라장이 되었더라. 바로가 의원들을 불렀더라. 이게 무슨 병이냐? 의원들이 진찰하였으되 병명을 알 수 없었더라. 이상한 병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병입니다. 그들이 약을 주었으되 효과가 없었더라. 바로가 점쟁이들을 불렀더라. 이것이 무슨 징조냐? 점쟁이들이 점을 쳤더라.
그들이 말하되 이것은 신의 저주입니다. 누구의 저주냐? 점쟁이들이 다시 점을 치고 대답하였더라. 히브리 여인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그녀를 취하셨으니 그녀의 신이 노하신 것입니다. 바로가 놀라며 사례를 불렀더라. 당신은 정말 결혼한 여자. 사례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아브람의 아내입니다. 무엇이라고? 아브람이 당신의 오빠가 아니었소? 그 사람은 제 오빠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입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바로가 분노하였더라. 그가 아브람을 불러 말하되 네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가 내 아내인 줄 어찌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아브람이 땅에 엎드렸더라. 그는 변명할 말이 없었더라. 바로가 계속 꾸짖었더라. 네가 어찌하여 그는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아브람에 대하여 명령하니 그들이 아브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었더라. 아브람은 수치스럽게 애굽에서 쫓겨났더라.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네겝 땅으로 올라갔더라.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 올라갔더라. 아브람은 말이 없었더라. 그는 깊은 수치심에 빠져 있었더라. 사례도 침묵하였더라. 그녀는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었더라. 당신이 나를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고 말할 수도 있었더라.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롯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고 있었더라. 그는 삼촌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더라. 삼촌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삼촌도 두려워하실 때가 있구나. 며칠을 걸어 네겝에 도착하였더라. 그곳은 건조한 땅이었더라. 그러나 애굽에서 얻은 재물로 인하여 가축과 은금이 매우 풍부하였더라. 아브람은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더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무거웠더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 기근이 두려워 애굽으로 내려갔고 죽음이 두려워 아내를 속였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밤에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용서하소서. 제가 주를 신뢰하지 못하였나이다.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일을 하였나이다. 눈물이 흘러내렸더라. 주께서 저를 애굽에서 구해 주셨나이다. 제가 스스로를 구할 수 없었을 때 주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저를 구해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여.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더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깨달았더라. 내가 비록 실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지키고 계신다. 아브람이 네겝에서부터 행하여 베델에 이르니 전에 그가 장막 쳤던 곳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 그는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더라. 그 제단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더라. 돌들이 쌓여 있었고 제사를 드렸던 흔적이 남아 있었더라. 아브람이 그 제단 앞에 섰더라. 감회가 밀려왔더라. 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나는 얼마나 기뻐하였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하였다고 기뻐하였던가. 그런데 나는 기근이 오자 곧바로 이 땅을 떠났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했어야 했다.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당하였다. 그곳에서 아브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제가 돌아왔나이다. 제가 주를 떠났다가 돌아왔나이다.
주께서 저를 다시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배웠나이다. 제가 주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제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든 일에 주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나이다.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렸더라.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고 곡식을 드렸으며 포도주를 부었더라. 불길이 하늘로 올라갔더라. 아브람은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았더라. 사례도 함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가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롯도 그 광경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더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삼촌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상들과는 다르신 분이구나.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더라. 아브람과 함께 다니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더라. 그도 애굽에서 재물을 얻었고 가축이 많아졌던 것이었더라.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목초지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더라. 어느 날 아브람의 목자가 소리쳤더라. 이 목초지는 우리가 먼저 왔어. 당신네 양들은 다른 데로 가시오. 롯의 목자가 맞섰더라. 무슨 소리요? 우리도 여기서 풀을 뜯을 권리가 있어. 우리 주인은 아브람님의 조카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여기는 우리 양들이 먼저 온 곳이라니까. 싸움이 커졌더라. 목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밀치고 싸울 것처럼 달려들었더라. 양들이 놀라 흩어졌고 소들이 울부짖었더라. 그때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비웃었더라. 저것들 좀 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 우리 땅에 와서 싸움이나 하고 있네. 아브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더라. 이래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브람이 롯을 불렀더라. 롯이 왔을 때 아브람이 그의 손을 잡고 말하되 롯아,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삼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목자들을 잘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롯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우리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요? 롯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더라. 아브람이 심호흡을 하고 말하였더라. 우리는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롯이 놀라며 물었더라. 삼촌을 떠나라고요? 그렇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는 놀라운 제안이었더라. 아브람이 연장자요, 롯의 삼촌이요, 롯을 키워준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오히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것이었더라. 이것은 큰 양보였더라. 삼촌, 제가 어찌 먼저 선택하겠습니까? 괜찮다. 롯아, 내가 먼저 골라라.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람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더라. 함께 지낸 세월이 떠올랐던 것이다. 롯은 어려서부터 아브람과 함께 자랐더라. 아브람이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스승이 되어 주었으며 친구가 되어 주었더라. 그런 아브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가슴 아팠더라.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더라. 롯에게도 이제 많은 가축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으며 자신의 살림이 있었더라. 독립할 때가 된 것이었더라.
롯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았더라. 서쪽에는 산지가 있었더라. 땅은 척박하였으되 조용하고 평화로웠더라. 동쪽을 보니 요단 지역이 보였더라. 요단 지역은 놀라웠더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스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푸른 풀이 가득하였고 맑은 물이 흘렀으며 나무가 무성하였더라. 저 멀리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이 보였더라. 크고 번화한 성읍들이었더라. 롯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었더라. 저곳이 좋겠다. 목초지도 좋고 물도 풍부하고 성읍도 가까우니 장사하기도 좋을 것이다. 그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더라. 그곳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온갖 악행을 일삼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 롯이 요단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성읍들에 거주하여 점점 소돔까지 옮겨 장막을 쳤더라. 아브람과 롯이 포옹하였더라. 잘 가거라, 롯아. 삼촌도 건강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삼촌도요. 그들이 헤어졌더라. 롯은 동쪽으로, 아브람은 서쪽으로 갔더라. 아브람이 떠나는 롯을 바라보았더라.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더라. 사레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더라. 괜찮으세요? 괜찮소. 다만 롯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오. 왜요? 저 소돔이라는 곳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도 롯은 똑똑한 아이잖아요. 잘 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이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람이 사방을 둘러보았더라.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보였고 남쪽으로는 네겝 광야가 보였으며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보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였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니 아브람의 가슴이 뛰었더라. 이 모든 땅을, 이 넓은 땅을 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람은 아직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하셨더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람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더라. 아브람이 순종하였더라. 그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니기 시작하였더라. 북쪽으로 올라가 보았고 남쪽으로 내려가 보았으며 동쪽과 서쪽을 다녔더라. 그 땅은 아름다웠더라. 산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으며 강이 흘렀고 평야가 펼쳐져 있었더라. 이 모든 것이 내 자손의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좋은 곳이었더라. 물이 있었고 목초지가 좋았으며 평화로웠더라. 그가 그곳에서 정착하였더라. 천막을 치고 가축을 풀어놓고
종들을 시켜 일을 시작하였더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더라. 비록 롯과 헤어진 것이 슬펐으되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사례와 함께 제단 앞에서 기도하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셨고, 저희를 축복하셨고, 저희에게 약속을 주셨나이다. 저희가 주의 약속을 믿나이다. 밤이 되어 별을 보았더라.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믿기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보지 못하여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아브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더라. 애굽에서의 수치도, 롯과의 이별도, 자식이 없는 슬픔도 모두 하나님께 맡겼더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순종하고 신뢰할 뿐이다. 그는 그곳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더라.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였고 매일 저녁 감사하였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더라.